웃음의 치유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노먼 커즌스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유명한 미국의 언론인이자 UCLA의 의과대학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으로 오랜 시간 힘들어 하셨습니다. 점점 병세가 악화되셨습니다. 뼈 마디마디가 통증이 너무 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굽혀지지가 않고 또 모든 뼈 마디에 염증이 생겨서 어디로 누워도 아프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몇 달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셨습니다. 자, 이분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다가 내가 이렇게 죽는 것보다 이왕 죽는 거 웃으면서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병실에서 TV를 통해서 코미디 프로를 보시면서 깔깔대시면서 매일매일 웃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동안 수면제, 진통제 없이는 주무실 수가 없으셨는데 그렇게 웃고 나니까 편히 주무실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탄력을 받으셔서 내가 더 웃어야 되겠다. 혼자 웃는 것보다 함께 웃으면 더 좋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친구들을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들을 초청해서 같이 막 박장대소를 하시면서 그렇게 웃으며 시간을 보내셨고 몇 달 만에 강직성 척추염이 깨끗하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건강해지셔서 테니스도 치시고 골프도 치시고 또 이분의 삶을 글로 만들어서 의학계에 제출했더니 또 의학계에서 큰 이슈가 돼서 UCLA라는 의과대의 교수로 초빙까지 되신 겁니다. 원래는 언론인이셨는데 갑자기 의과대학 교수로 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웃었을 때 놀라운 축복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웃음이야말로 참으로 놀랍고 긍정적인 최고의 약이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무엇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웃으며 즐겁게 건강하게 삽시다. 아멘. 네, 우리가 웃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잖아요. 건강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주중에 까먹습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웃지 못하고 여전히 답답해하고 우울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한 번 더요. 항상 기뻐하라. 언제 기뻐하셔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점심에는 기뻐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또 기뻐하셔야 돼요. 저녁에도 기뻐하세요. 수시로 때가 되는 대로 어떻게든지 더 기뻐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핑계를 찾습니다. 나는 항상이 안 돼. 너무 삶이 어려워서 답답해서 또 문제가 터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항상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삶의 이유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장래를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불안하면 걱정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 가정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 몸이 좋지 않을 때 내가 이래서 오래 살 수 있을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안은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이 불안이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에서 불안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쁨을 다 긁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안함을 가장 많이 느꼈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드디어 탈출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환경은 불안 그 자체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광야의 모습입니다.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도대체 먹을 것은 어디 있으며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서 가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더운 광야에서 시원한 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나님이 데워 주셨습니다. 세세한 손길로 그들의 삶을 돌보셨을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때로는 생수를 통해서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대단한 구름 기둥, 불기둥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들 불안해하지 말아라. 너희들 불안해할 것 없다. 내가 너희들의 길을 인도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의 길을 축복하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뭐하시고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사람에다가 시작. 여호와께서 종호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의 걸음을 하나님이 뭐 하시고 정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그는 넘어지나, 우리는 살다 보면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실수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끝까지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 때에는 꼭 붙들어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의 장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시편 5편 11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하며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언제까지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영원히 기뻐 외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입니까? 영원히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보호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그 기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3장 4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밭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뭔가 반짝반짝 거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팠더니 거기에 보석이 있습니다. 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밭인지 모르겠지만 이 밭을 내가 빨리 뭐 해야 되겠다? 사야 되겠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킥킥대면서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찾았습니다.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밭을 저에게 파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거 좀 비싼데요 하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네, 한 500만 원, 500만 원이면 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속으로 웃습니다. 킥킥킥 웃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땅 팔고 냉장고 팔고 세탁기 팔고 다 당근에다 팔아서 500만 원 가지고 그 밭주인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500만 원 탁 내밀고 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인하세요. 땅 문서 가지고 오면서 이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킥킥거리면서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우는 겁니다. 이제 나는 부자다. 그것만 생각하면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의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다 소유하셨습니까? 아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님은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즐거워져야 돼요. 내가 천국에 간다니, 내가 천국에 간다, 이렇게 내가 복을 받았네. 이러한 기쁨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의 기쁨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나의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빌립보서는 무슨 성경이라고 할까요? 기쁨의 성경이라고 합니다. 기쁨이란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의 기쁨이라고 할 때에 같이 나오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과 기쁨은 세트입니다, 여러분. 꼭 같이 가요. 내가 사랑이 충만하면 무엇도 충만할까요? 기쁨도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요즘 내 삶에 사랑이 많은지 아니면 미움이 많은지. 미움이 많다면 절대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려고 할 때, 더 사랑하려고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연인들이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기쁨이 많아져요. 웃음이 많아집니다. 물론 조금 더 사귀다 보면 울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그냥 마냥 좋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부턴가 속에 들어가서 문 닫고 전화를 하는데 계속 웃어요. 도대체 누군가랑 전화를 하는데 웃고 있어요. 우리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 아, 얘가 연애를 시작했구나. 연애를 하면 웃음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그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난다.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님을, 장로님들, 교역자님들 만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예배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 사랑이 없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사랑의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어떤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호르몬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엔돌핀 들어보셨죠? 엔돌핀과 비슷한데 조금 더 좋은 호르몬, 옥시토신, 스트레스를 이기는 호르몬, 진통 효과, 면역력 강화, 신체 상처 치유력 향상, 혈압 상승 억제, 심장 질환 방어. 사랑하셔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까지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그렇게 기쁘시대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에 우리의 삶의 그 기쁨이 항상의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성도님들 사랑을 통해 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살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4장 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해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항상 기뻐하라 앞에 어떤 문장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만약에 이 단어가 세상 안에서였다면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아주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쁨을 얻는다고 할 때에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었어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나랑 똑같은 걸 누가 가지고 있네요. 그런 기쁨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나보다 더 좋은 걸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런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기쁨입니다. 상황과 환경, 조건에 따라 기쁨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세상 안에서의 기쁨이라면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얻는 기쁨입니다. 자,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우리의 기쁨을 어떻게 하려 함이라?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어떤 기쁨을 누리냐면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만하다고 할 때에는 컵에 물이 충만하다. 여기서 물을 더 부으면 흘러 넘쳐요. 충만하다는 것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 기쁨이 흘러가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러갑니다. 또 불신자들에게 그 기쁨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유퀴즈에도 나오신 분이신데요. 이대 교수님이시고 생태학자 국립생태원장님으로 계시는 아주 유명한 이 생태학계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이십니다. 자, 이분은 진화론자예요. 진화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분이십니다. 아내는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아내가 전도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마음이 열리는 그 지점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교회에 가게 된 계기가 있으셨다고 그래요. 그 아내분도 그렇고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니 저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밝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 보일 수 있지? 여기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여셨습니다. 지금은 아내분과 함께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마음이 열리는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을 보실 때에 마음이 열리는 지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기쁘게 살아갈 때,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움직이는 전도지가 되는 겁니다. 얼굴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시면서 그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더 주님과 친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친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시편을 보면서 주님과 너무나도 친밀하셨던 한 분을 보았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시편을 보게 되면 주님과의 친밀함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70편 4절에 보면 주를 뭐하는 모든 자들이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멘. 주를 뭐하는 찾는, 여기서 찾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 나에게 기쁨을 부어주세요. 충만한 기쁨을 주세요 할 때 주님은 기쁨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고3, 중3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치원,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제가 이 아이들에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주로 제 아내가 많이 키웠습니다. 저는 늦게 왔기 때문에 항상 교회 사역하고 늦게 와서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을 눕히고 불을 끄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웃을 수 있을까? 늘 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좀 더 웃고 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나름 만들고 제가 막 자작을 하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줍니다. 아이들이 너무 재밌게 들어요.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가 끝나면 우리 아이들이 다 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또 들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물을 자르듯이 안 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달라고 하니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또 들려주고 그 다음 날도 또 들려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주고 싶은 거예요. 친밀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은 사람이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무엇 주세요? 기쁨 주세요. 오늘도 나에게 기쁨을 부어주세요. 오늘 또 주세요. 1시간 있다 또 기도해요. 하나님 또 기쁨을 주세요. 주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공급받았습니다. 또 다윗은 어디에서 기쁨을 공급받았냐면 따라해 봅시다. 예배를 통해 기쁨을 공급받았습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아주 최선 다해 예배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춤을 춥니까?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윗이 왜 이렇게 기쁘냐면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의 왕궁 근처로 지금 이동 중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법궤가 내가 사는 곳으로 온다니 너무 즐겁고 신이 나서 그 자리에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막 힘을 다해 춤을 추다가 뭐가 내려갑니까?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추는데 거기 수천 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딴지 거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너무 행복해요. 이 예배의 기쁨이 너무 충만하니까 바지 벗겨지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쁨에 취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이러한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뭐하니라? 업신여기니라. 여러분 미갈은요 그 예배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멀리서 창문으로 볼 뿐입니다. 그러니 그 기쁨을 알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미갈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기쁨에 참여하지를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어서 그냥 멀찍이 지켜보는 예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온 마음 다해 춤을 추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도록 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도할 때 주셨던 기쁨, 예배할 때 주셨던 기쁨,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의 매일의 삶에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의 삶, 예배의 삶을 통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기뻐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짧게 줄이면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었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였는데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님이 우리의 한숨을 바꾸셔서 기쁨 되게 하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한숨을 바꾸셔서 천국의 인생 되게 하셨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셨는데 감사할 제목 너무나 많고 기뻐할 이유가 너무나 많은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주님과 친밀함을 통해 날마다 그 기쁨을 누리며 회복하며 살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숨을 바꾸셔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기 원합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그 기쁨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족들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늘 주님을 기뻐하며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이 주 안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우울하고 힘들고 답답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니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다시 우리의 삶에 항상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자녀들 너무나도 우울하고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환경을 뛰어넘어 기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